개교 42주년을 맞아서 오늘 여기까지 이루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요. 그동안에 학교를 섬겨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학구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우들 어떠세요? 저를 볼 때 약간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네, 어색하죠. 왜냐하면 제가 검정 와이셔츠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것은 아마 처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총회장으로 이렇게 또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흰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총회장으로 섬기는 것이 좀 어색합니다. 늘 교수로만 이 강단에 서 있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또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잘 섬겨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총회장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문무를 좀 겸하셨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문을 이야기했겠고, 무라는 말을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정치판이 이 무에 가까워서 그렇게 했는지 우리 교단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총회장이 이런 정치적인 역량 속에서 이렇게 선출도 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죠. 그러나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하산학교 출신이니까 하산학교 조교를 했으니까 무도 겸했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제가 총회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슈는 리더십에 관한 이슈입니다. 저희 그 학교에 재미있는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리더십 코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리더십의 필수가 누군가 하면 대상이 여학생입니다. 남학생은 필수가 아니에요. 남학생은 선택입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그 과목을 가르치게 됐는데 여학생이 들어왔어요. 남학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학교에 남학생이 들어왔는데 무지하게 뻘쩍해야 하는 그러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여학생들에게 리더십 과목을 하도록 했을까? 아마 우리 선배들이 아마 깊은 해안을 가지고 우리 여학생들에게도 리더십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학생은 무조건 리더십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리더십 하면은 남자들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들도 아니죠. 제가 그 코스를 하면서 늘 씨름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묻는 것이 이 코스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페미니스트적인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저를 계속해서 공격한 것입니다. 리더십이 되려면 리더십 포지션을 달라. 리더십 지위를 우리들에게 달라. 계속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포지션이 아니라,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이라는 것은 영향력이다. 아무리 말을 해도 제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제 말을 안 들어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저의 예를 하나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평생을 부교육자로 살기로 결단을 했던 사람이다. 나는 담임 목사를 하지 않고 부교육자로 살기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 리더십 포지션 하면은 담임 목사, 그리고 부교육자는 늘 그 밑에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우습게 보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 위치상 사람들에게 등한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게 그 위치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자라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고 부교육자로 일생을 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우습게 보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신학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만이 제게 확신이 들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정리한 게 세컨맨 띠알레지입니다. 2인자 신앙. 그러면서 그 2인자의 원래 모델을 제가 찾게 되었어요. 바로 누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2인자셨습니다. 맞습니까? 별로 동의들 안 하시네. 철저히 2인자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는 1인자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1인자의 포지션에 앉을 수도 있고 2인자의 포지션도 앉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1인자를 잘 섬기는 것이 또 내 A이고 또 내 있는 역할에서 또 다른 리더십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평생을 사실은 부교육자로 살면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편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실은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또 담임 목사를 하게 됐는데 제 마음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늘 2인자로 지금도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는 2인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에 제 이야기를 듣는다면은 오해가 없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의 전환이 있어서 진정한 리더십 역량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좋은 또 생각의 전환의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합신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합신에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합신에 와서 신학을 배우려고 왔다. 신학을 배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학을 배운 목적은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불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리더로 쓰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교회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선교사로 삼으셨으니,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셨지만은 그 직분들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성도를 돕는 면에 있어서는 리더십 역량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한 리더십 역량을 발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사용된 중요한 용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퀴핑이라는 용어죠.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도록 하게. 이런 면에서 우리는 리더십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리더십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으로 그들을 안내하고 동기를 부여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도록 하는 이 모든 이 리더십의 역량을 내가 이곳에서 잘 배우고 준비되고 있는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선배들은 이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역량들을 키워왔습니다. 80년대 학교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런 역량들을 키워오면서 목회와 또 교육, 선교, 특수사역 이런 모든 부분에서 많은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주변에 각각의 영역에서 사실 그때 척박한 곳에서 다 리더십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파이오니아적인 그러한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다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리더십을 키워내고 우리의 선배들처럼 이 리더십 역량을 키워가면서 이 시대에 우리 합신을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대, 리더십 역할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드러내 보이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하면서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될지,
어떤 방향에서 노력을 해야 될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먼저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가 보이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리더십 역량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관심입니다. 관심.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형편을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되고 자기는 그 상황 속에서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본인은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아도 될 위치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형편을 묻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되어져서 그가 리더십 역량을 발휘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더십은 자리가 주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리더십을 내가 테이크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 그건 관심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왜 나에게 리더십 포지션을 안 주느냐? 내게 왜 이런저런 역할들, 내게 이런저런 권위들을 왜 안 주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이 무엇인가? 이곳에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사실은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교육자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것입니다. 교회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교회 일들에 대해서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두루 살펴야 되고 두루 헤아려 와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리더로 훈련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역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 물어보고 확인하고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좀 더 상황 파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바라보도록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에게 리더십 역량이 주어지기 시작해요. 다음으로 이 느헤미야에서 보이는 특징은 뭔가 하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혹시 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가 무엇을 기도했을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무엇을 기도했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이런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나? 이곳에 머물러야 되나?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에게는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왕국에 머무르는 거 다시 없는 기회인데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다 좋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단합니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어떻게 내가 앞으로 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를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2장 3절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2장 3절로 좀 넘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왕 앞에 나가서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 이야기하는 방법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는 상당히 섬세하게 왕에게 나아갈 방법들을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요청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리스트를 쭉 정리하고 있었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 길 동안에 어떻게 가야 될지 그 통과할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써야 될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해서도 그가 여기에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아마 에레미야가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기도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정리할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에레미야,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소명감이 불타고 내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많은 전략들을 세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래는 이 본문에서 그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교육자 때는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맞습니까? 네. 부교육자 때는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네. 제가 부교육자일 때 옥하는 목사님이 늘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네. 기도해. 이것저것 머리 쓰지 말고 기도해.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반응했어요. 목사님 기도도 좋지만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죠.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목회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씨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동안에 제가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기도 시간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많은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통찰력을. 성경을 보는 안목, 성경을 깨닫는 안목, 통찰력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저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줘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새벽 기도는 일부러라도 1시간을 앉아 있으려고 노력해요. 멍하니 앉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렇게 현장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전략을 세우는 느헤미야. 저는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충분히 기도의 훈련을 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잘 이야기를 듣지 않으리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략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발견하는 것은 뭔가 하시면 리더십의 다음 단계로 실제 현장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사흘 동안 아마 시차를 적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이미 계획이 다 끝난 거예요. 전략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탑 리더의 어떤 면에서는 고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리더는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밤에 나가서 몇몇 사람과 나가서 현장을 탐방합니다. 이게 뭐예요? 실제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와 현장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거죠. 우리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교회의 현장을 어느 정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려고 노력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들은 풍월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조사해보고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말을 들어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현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좀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현장에 나가서 예루살렘의 상황들을 형편을 직접 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에 부임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쫓겨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는지요?
얼마 있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됐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 현장에, 자기가 사역하는 현장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런 현장에 대한 이해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어린이 사역이면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이면 청소년 사역, 어른 사역이면 어른 사역, 이들이 도대체 어떤 형편에 있는가? 상황은 어떤가? 이들이 지금 뭘 고민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허공을 칠 가능성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모든 자기가 할 일을 다 준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다 상황을 살펴보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건 리더십 역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보면은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그가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중요한 리더십의 훈련 중에 하나는 호소하는 능력인데 호소는 그냥 되지 않죠. 여러분이 성경에 보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호소할 때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2장 17절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호소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알고 상황의 형편들을 정확히 헤아린 그러한 자료와 정보와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호소가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호소하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대로 이 교회를 둬야 되는 건가? 우리가 더 이상 이 수치를 그만두지 말자라고 호소하는 능력이 교육자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면에서 동기부여를 계속 해야 되는데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동기부여를 하고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또 그들에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뭐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온 그런 모든 과정들을 간증하면서 왕이 도우신 모든 과정 속에 내가 예기치 못했던 이런 결과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하다. 그러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역자로 실패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느헤미야에게는 여러 가지 외부의 도전이 있습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비웃는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내부의 도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리는 겁니다. 배고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야만 해야 합니다. 일을 아니라고 어려우니까. 그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죠. 부자인 사람들에게 이자를 조금만 받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이 이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훈련이 돼야 됐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이 내용만 보면은 야, 리더십은 기술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 감춰진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현장을 파악하고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 느헤미야가 단순히 기술로만 리더십 테크닉으로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는 여기 속에 그의 아주 풍성한 성숙된 인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리더십 이론들을 정리해 보면 중요한 것이 인격입니다. 그 다음에 테크닉이고 그 다음에 비전이죠. 이런 것들이 리더십에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느헤미야는 인격과 이런 리더십 역량을 가지고 결국 예루살렘을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리더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준비되느냐 중요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으니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 우리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훈련을 이곳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들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파악하고 현장을 분석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일을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돼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합시는 이런 리더십을 키워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태평양 노예에 가서 인도네시아에서 온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그분들이 저에게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중에 선배 중에 한 분,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옛날에 저와 함께 같이 있었던 분이 인도네시아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인도네시아의 한인교회들이 세워지고 인도네시아의 선교사에게 응원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모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배님들 선교면 선교, 목회면 목회, 좋은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제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사역, 호스피스 사역, 그 다음에 특수 사역들, 영역 속에서 파이오니어라서 하나의 디딤돌을 놔가면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우리 합신의 많은 후배들과 또 합신에서 공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배들처럼 좋은 리더십 역량을 발휘하고 그래서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합신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한국교회를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놓고 고민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거기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가 쌓이면 거기에서 많은 전략들과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좋은 리더십 역할을 할 수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십시다. 저는 감히 우리 합신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합신 교수님들 다 좋으시죠? 한 5명은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합신에 대해서 늘 자부심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아름다운 유산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좋은 리더십 역량을 키워서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입하자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로 세움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부름을 고민하며 또 생각하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훈련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개괄적으로 생각했지만은 이런 것들을 계속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그런 멋있는 종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도 잘했다 칭찬받고 오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인정받는 인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신을 축복해 주시고 리더십 역량을 키워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학교로 아버지 하나님 더 영향력 있게 쓰임받도록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